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총 4차례에 걸쳐서 끌려간 것을 봅니다. 먼저 주전 605년에 1차로 다니엘과 왕족 그리고 귀족 계급의 사람들이 먼저 끌려갑니다. 주전 597년에는 2차로 여호야긴을 비롯한 방백과 군사, 기술자 그리고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왕과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4차로는 주전 581년경에 다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요. 그곳에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약 70년간 눈물의 시간을 보내었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총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귀환은 주전 537년, 538년경에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약 49,897명이 귀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회복합니다.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또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이루지 못하였지요. 이후에 약 15년이 지난 후에야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와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수고로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귀환은 주전 457년경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1754명이 귀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전 444년경 느헤미야에 의하여서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지요. 물론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계속하여서 우리는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머물겠습니다라고 작정하여서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에스라에 의하여 주도된 2차 귀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며 행복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며 희망을 가지고 담대히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에스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순종하며 금식하고 기도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장 좋은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을 걷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인생길을 잘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참으로 좋은 동행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이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먼저 우선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걸림돌이 있는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모든 길이 온전해지는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적당히 가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힘써서 전력을 다해 걷고 있는 길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길 가운데 더 이상 헛된 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당당히 그리고 진실하게 힘써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루를 마감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서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그날에 꼭 필요한 은혜를,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과 관련한 예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화를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가 열렸는데요. 워낙 사람이 많이 몰려서 조건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입장을 금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달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살쯤 된 한 소년이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를 당합니다.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졌으니 이 소년은 우울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문가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막 교회에 도착한 한 사람이 우연히 이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이곳에서 울고 있니? 집을 잃었니? 아니면 배가 고파서 그러니? 소년은 야위였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실은 제가 이곳에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여서 제가 못 들어가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는 것이지요. 소년의 울먹이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 외투 뒷자락을 꼭 붙잡고 따라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소년은 낯선 어른의 갑작스러운 그런 요청에 응하여서 외투 자락을 잡고 따라 나서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막아했던 그 교회 입구는 물론 강단 위까지 갑자기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려움 없이 그 갑자기 본당 위로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소년에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 강대상 위에 의자를 가리키면서 저 의자에 앉아서 있어도 좋다. 마지막까지 있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셨지만 소년에게 외투자락을 잡게 한 사람이 바로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옷자락을 잡고 있으니 그 소년을 누가 막을 수 있었을까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금식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금식과 기도를 선포한 에스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디 목사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을 들어갔던 소년처럼 이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고 나아가기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돌보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성령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